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보통 지도에 기온을 따라서 이렇게 색깔로 표시하기도 하고 인구 분포도에 따라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지도는 무엇을 나타내는 지도일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지도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 정부나 정상에게 받은 선물의 가치를 표현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진할수록 선물의 가치가 높은데 우리나라가 좀 작아서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연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기사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총 274개의 선물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4차례 선물을 했는데 제일 안 좋은 선물이 168위로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수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진귀한 보물들,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왕국으로부터 약 5,600억 원 상당의 호화 전용기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서 이것이 뇌물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에 입사하게 되면 신입 사원들에게 주는 그런 웰컴 키트가 있습니다.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노트북을 주기도 하고 회사 로고가 새겨진 에코백이나 텀블러, 사무용품들을 주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서 숙소에 들어가면 웰컴 기프트를 주기도 하고 또 교회에 가도 새가족분들은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가족분들에게 교회 조감도가 들어가 있는 사진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새겨진 액자랑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직접 손으로 짜주신 수세미, 또 교육자와 구역장이 쓴 손편지,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생필품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움받고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선물해 줄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어 거부가 되게 해달라 요구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삼손처럼 강력한 힘을 선물로 받고 싶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솔로몬처럼 뛰어난 지혜를 달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높은 권력과 지위를 선물로 받고 싶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주시겠다고 반드시 주겠다 약속하신 그 선물들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4장 4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호화로운 선물보다 또 어떤 값진 여객기보다 더 가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는 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아낌없이 퍼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부모는 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거부가 된 것,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른 것, 삼손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것, 또 욥이 수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게 된 것,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 수많은 선물 중에서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실 수
선물을 딱 한 가지밖에 주실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주저없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과연 나는 그 선물을 받았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성령님을 받았니? 라고 물어보자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성령님을 꼭 받아야 합니까? 라고 되물어 보는 겁니다. 그 친구는 성령님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순절 날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고 또 불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를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 오순절 절기가 되어서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하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들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국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를 저들은 세술에 취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자신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방언이라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꼭 성령님과는 그런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무관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꼭 그렇게 성령님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어도 나름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필수적인 요소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성령님을 받았는지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 또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사람이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죽으러 가는 모습,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과연 나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쉽게 그렇다라고 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경기도 양주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산에서 양주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당시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방도 많고 또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또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근처에 원룸을 얻으려고 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집을 보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일산이 집인데 왜 굳이 양주까지 와서 집을 얻으려 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직장이 이 근처냐 물어보시길래 네, 제가 저기 있는 교회의 전도사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냐고, 어쩐지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장님도 참 인상이 좋으시는데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다녔는데 그분이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좀 엄숙하고 조용하니까 이제 자기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교회에 한번 나가봤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자신이 왜 우는지, 도대체 왜 계속 눈물이 나는지 모르고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주 가도 계속 눈물이 나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가 아닌가 하면서 좀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해서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마지막 날에까지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강사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시는데 안수를 받는 순간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라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분은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 이후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조금 마음이 괜찮아지시면 그래도 교회에 나가 보시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다니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대부분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방언으로 나타날 수 있고 예언하고 치유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만 해도 나는 그런 신 안 믿는다고, 아직도 그런 오래된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냐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안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거꾸로 표시해 놓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 대표적인 반기련이라는 안티 기독교 단체는 바이블 19금 지정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폭언과 또 살인, 속임수 이런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읽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분별력이 없을 때 종교에 심취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그런 서명운동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서명운동은 카페 회원수만큼 또 못 채워서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미신이라 생각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서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하고 또 꿈을 꾸고 또 이상을 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파와 문화와 인종과 피부색 또 연령에 상관없이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도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구약시대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 4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시면서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고 성자가 세상에 계실 때도 사역하셨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졌고 영원히 임재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구속 사업을 더욱 충만케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미신으로 허상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참 구주라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선물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해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받고 행복해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한 청년 선생님이 제 이름 이니셜을 각인한 볼펜을 하나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선물을 주면서 목사님 이 펜으로 설교도 쓰시고 또 성경 공부도 준비하시고 친구들 신방할 때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걸 쓸 때마다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교사분이 제게 선물을 주면서 그 펜을 잘 사용해 주길 바라고 또 그것을 쓸 때마다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남자 연예인 두 분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토크를 하는데 초대받은 사람이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것은 향수였습니다. 보통 향수는 취향이 있어서 그 사람의 향의 취향을 아는 사람 혹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향수를 선물로 주는데 사실 그때 그 두 분은 처음 만났는데 상대방에게 향수를 선물로 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이가 더 많았는지 형님과 같은 향을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이 향수를 뿌릴 때마다 향기를 맡을 때마다 나를 생각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분이 그럼 나도 내가 쓰는 향수를 줄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쓰던 향수를 선물로 주면서 우리 서로를 생각하자 하면서 브로맨스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물이 그런 것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잘 사용해주고 정말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선물이나 주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주시면서 우리가 그 선물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활용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전과는 다른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이 많아서 집안에 꽁꽁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외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힘, 능력, 권세,
강력한 기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스웨덴 학자 노벨이 폭발력이 강력한 물질을 발명하고 나서 이것을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 생각할 때에 헬라어인 이 두나미스에서 차용하여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도저히 자신이 전에 할 수 없었던 복음 전파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의 권능을 붙잡고 또 그 권능을 잘 나타낸 사람입니다. 바울이 수차례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바이블 인포그래픽이라는 책에서는 그가 다닌 전도 여행이 얼마나 길고 또 큰 여정이었는지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여행한 거리가 무려 16,000km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남미 대륙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매일 8km를 걸으면 5년 반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또한 이 정도 거리를 걸으려면 적어도 2천만 번의 걸음을 떼야 하는데 이것은 102층이나 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6,345번 오르내린 셈이라고 합니다. 이 거리를 가려면 신발이 최소한 25켤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 여정을 다닐 때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몇 년을 감옥살이 해야 한다면 과연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한국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러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만 그 배가 파선하고 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선교를 보낸 그 교회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다시는 선교여행을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몽둥이로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누가 제정신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그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지가 강하고 끈기가 있어서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누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와 나누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 이것을 성경 구절을 사용해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분 존재의 모든 것과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은 나와 나누실 수 있고 나와 나누신다는 겁니다. 제가 나와 나누실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와 나누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성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신성을 제외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애니메이션계의 전설이자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라이온킹의 후속작이 있는데 그 라이온킹 무파사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라이온킹의 주인공인 심바의 아버지 무파사의 어린 시절부터 왕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룬 작품입니다. 근데 이 추운 겨울 홀로 버려진 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호숫가를 쳐다봤는데 그 호숫가에 비친 그 모습은 바로 앞으로 성장할 동물의 왕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터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가진 능력과 힘과 외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하고 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 부끄러운 복음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복음이 됩니다. 전에는 적당히 손해보지 않고 믿던 모습에서 이제는 증인의 모습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의 모습을 각오하며 믿게 됩니다.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헌신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선물은 신도들 중에 일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분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만 조금만 있다면 우리는 때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늘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 소멸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선물을 잘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거듭난 삶, 또 죄를 이기는 삶,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을 힘입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담대함이 되어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